네, 다 같이 우리 성탄절 우리 감사주일 예배 모시고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준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천한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처음 예배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은 113장입니다.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목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다음은 1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앞에 지킬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
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한 아기께 천사 찬송하여라.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끝으로 122장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참만다운 진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의 예를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방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본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시간이 있으면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탄절 감사의 예배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환영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탄의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므로 오늘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축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며 주님의 탄생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11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구도 구주 오셨네. 한 백성마다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왕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유혜성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멀리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주일의 탄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날 때 죄와 어둠 가운데 헤매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의 계획과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다 주님의 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받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맞아 세상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아픔,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외로움으로 신음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문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께서 겸손히 섬기셨던 그 모습을 따라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각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눔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탄생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새로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과 진리인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 되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주여 함께하여 그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이 예배에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성경 말씀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9절부터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민찬이 형제가 송민찬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부터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1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밧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십니다. 네, 찬양은 가운을 입어야 되지 아니거든요. 네, 찬송가 111장.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그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랄래.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성탄의 참된 의미,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사실은 뭐 참된 의미가 다 설교가 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이것은 단순히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첫째지만 또한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인류를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보다도 정말 온 세상이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하루가 끝나는 이 종말에만 밝은 태양을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의 종말에도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쁨과 생명을 항상 예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어두움이 깃들지라도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밤이 지나고 나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아침이 솟구쳐 온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음산하고 힘들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따스한 봄이 온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끝나는 종말에만 밝은 태양을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면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는 이 성탄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이미 주님은 그냥 갑작스레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오래전 수천 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종교적인 신화나 어떤 제자들이 지어낸 조작극이나 어떤 그런 전설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근거는 그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주도 면밀하게 전진적으로 이루어진 이 주자연적인 사건.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역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으로 빠져서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속 축소해서 사람의 몸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정말 33년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세 개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두기에 이 세상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엄청난 사역을 계속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인의 몸에서 이렇게 탄생하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고 영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로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잇는 영적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처럼 예언되어진 대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예언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6세기경에 유다 사람의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 시대에 그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대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언제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 불안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예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되 유다 자손 이세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유대인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현실 불가능한 신화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꾸며낸 신화이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예언은 때가 되니 문학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실로 이루어졌다. 동정녀 탄생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인사는 참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는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낳았다는 이런 호구맹랑한 아주 이런 악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참 이런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한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들 그것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인간이 주고받는 약속들은 마치 금도금한 가짜 반지와 같아서 인간이 주고받는 약속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번쩍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버립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마치 때가 되면 시들어버리는 잡초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역사 속에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는 참된 진리는 값진 보석과 같아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 흘러갈지라도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육신 사건. 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인들이 자작극이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만일 동정녀 탄생이 사기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오늘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근거를 찾으려면 구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탄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고아의 비극은 가난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의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코 잘못된 정치 구조나 물질의 궁핍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가 버리고 인간이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이나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이 돼.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육으로 떨어지는 상태. 영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가집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무신론과 불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정말 대안을 준비하며 그때마다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저절된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저절 넉넉히 판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 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고뇌를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이런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으로 내려오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그냥 공동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다. 한번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려면 내 인간의 노력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불행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하려면 그걸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려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된 그 범죄로 인해서 죄성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본질적으로 아무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전자 속에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대로 흘러내려서 우리 윗조상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유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질병도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도 보면 위에 이렇게 건강검진할 때 그걸 말해요. 위에 그 부모님들 중에서 온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전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에 조상이 그런 질고가 있다면은 여러분 후대에서 그거를 미리 알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성격이라든가 또 이런 사고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았던 이 죄성이 우리 속에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분이 있을까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도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많은 인도의 한 고행자들이 있다고요. 손으로 범죄를 해서 이 손을 묶어놓고 하루 종일 고행을 하다가 오늘 어떤 사람 눈으로 범죄를 했다고 해서 눈을 감고서 하루 종일 고행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좌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오심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정의 사회의 이 구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그냥 아기예수님으로 탄생하셔서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인류의 죄만 짊어지고 담당하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공의의 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고요.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으로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은 물론 심지어 짐승까지도 참된 평화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천년왕국 시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사실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려고 하시죠. 그럴 때 반드시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다 불이 타서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계시록에도 다 나와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예언했어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있어서 크게 이제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사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사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들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건을 보고 대속에 하셨다. 그랬어요. 대속.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대속하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대신 갚아주셨다.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직접 갚아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를 범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교회입니다. 성탄절이 그렇게도 축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차 그 같은 성탄의 기쁨을 상실해 간다는 것. 그것은 처음에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탄을 크게 기뻐했지만 그 횟수가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을 지키다가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선지자들은 아주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어떤 교회 가보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을 아주 그냥 1분도 안 걸려. 그냥 막 얼마나 빨리 해버리는지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예배가 잘 되면은 형식화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래 그리스도교단은 이제 성만찬을 매주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천주교회도 매주 성만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화되어 있고 예식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도 해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먹고 즐기는 그냥 그날 휴일이고 또 이렇게 이제 즐기는 날로 그날 공휴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푸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 이사야 11장 8절에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여도 물지 않아. 이런 말씀이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들을 이제 징치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면서 천년 동안 천년 후에는 마귀 사단을 잠깐 놓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이 굳게 되어지고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렇게 악의 수님도 탄생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가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증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를 담당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짊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끝까지 세상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 세상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나를 위해 이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예물 중에서 모략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황금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증표로 이게 드려진 예물이고, 모략은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을 그 증표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모략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 모략은 죽은 사람이 시체에 바르는 아주 고가로 되는 작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앞으로 돌아가신 것을 예언한 그런 예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량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성탄의 그 본능과 능력과 지혜가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저들의 심령에 그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이르렀든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의 말씀은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그 케이크, 이제 성탄절 케이크를 이렇게 사오셨네요. 참 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있는데 또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케이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생일 축하를 한번 해야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1장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이 놀라운 계절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저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물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귀한 케이크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성탄 축하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명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들의 자자손손이 갚으시고 저들의 신앙이 성장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 성숙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 권능과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이렇게 가지고